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걷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 2층 제 당회실 복도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참 당황되지만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 여기 근무합니다. 근데 그분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니 이곳에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잖아요. 왜 여기서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분은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날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이니까 왜 교육자들 월요일 날은 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맞죠, 박소영 권사님?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왜 네가 거기서 나오는지 깜짝 놀라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 요셉이요. 바로 앞에 섰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랄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를 직접 잡아서 자기의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보디발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는 친위대장입니다. 바로를 주로 섬기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 주 앞에 자기가 직접 가둬들인 요셉이요. 멀끔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거기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요셉을 바로의 스승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장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에 등장한 내용은 이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3일 후에 복권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고.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군대도요 18개월이면 갔다 와요 요즘에. 근데 만 2년 동안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고마워해서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내 얘기 좀 해달라고 그거 하나 부탁했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잊을까? 속도 상해요. 그리고 나를 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도 원망이 들려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운한 감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주신 꿈을 그냥 사장시킬 뿐이 아니라 반드시 이 꿈을 나를 통하여 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꿈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요. 바로가 그에게 물어보죠. 너 꿈 잘 푼다며? 아유, 제가 꿈은 기가 막히게 풉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2년 동안 더욱더 집중해요. 근데 왜 집중하게 하나님이 또 만들었을까? 이미 요셉은 훌륭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총무로서 뭐 그 집안 살림을 책임져 본 적도 있고 감옥에서 간수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인적 관리에 대한 훈련도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더 왜 필요할까?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너무나 귀하게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해서 그리고 예배의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고난의 시간이 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굉장히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특히요, 교회의 어떤 리더들 있잖아요. 뭐 목회자나 아니면 뭐 구역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앞에서 보여지기 쉬운 분들이 한번 무너지고 넘어지면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큰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또 높이 올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적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서 끝내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높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무리 높아도 교만으로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사단이 사용하기 그 좋은 그 무기를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를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그를 아무리 높여도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니까 쉽게 무너지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그를 아무리 높여도요, 그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끝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려고 하느냐?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할 정도로 온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인 보디발의 처예요. 그리고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군사를 파견 보내가지고 자기 형들을 다 잡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왔던 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더 높이시기 위하여 더 낮은 곳까지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통하여 그동안 받았던 훈련의 내용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를 세우려고 작정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는 인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신으로 추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바로는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좀 신중하게 그 일을 접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요, 어떠한 계시를 보기를 원해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뭐 점술가들이나 꿈을 해몽하는 그런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둡니다. 우리가 보기엔 무당이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현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물어보는데, 그때 특히 어떠한 계시를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맞춤 서비스로 이 바로에게요, 꿈을 통해서 뭔가 이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요, 꼭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심판을 계획하지 않던가. 심판을 안 내리면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구멍 같은 거 그거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선을 넘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제작하게 만듭니다. 원래 그 방주에 8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의 구원의 방주를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살펴보고 그 죄가 정말 찾는지 확인한 다음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롯의 그 초청을 받았었던 그 사위들이 농으로 여겼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낮술을 하신 건지 왜 이런지. 야, 심판이 임할 거야. 빨리 나가자.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때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롯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방이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번의 심판은 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이 기근에 있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13년 전에 17살의 나이로 꿈을 보고 그 꿈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한 아이, 요셉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고 계셔서, 세상은 그를 몰라요. 그를 알았던 사람도 그를 잊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할 건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애굽의 많은 영향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 요셉의 어떠한 인도함과 지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거기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높게 올라가도 충분히 훈련돼가지고요,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싶어 바로로 하여금 그를 앞에 세우게 만듭니다. 어떻게? 꿈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이 맞춤 서비스를 잘해요. 이 바로는 이 꿈을 통하여 신의 계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가 신중하게, 진지하게 대합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막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등장해서 잡아먹어요. 여기 예전에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소가 육식동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그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야, 이거 뭔가 이게 범상치 않아요. 불길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막 충실한 이삭들이 있는데 동풍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쭉정이 같은 이 이삭들이 또 잡아먹어요. 식물을 잡아먹어요. 야,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뭔가 불길하다. 근데 이 꿈을 그냥 가위 눌린 것으로서 대충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뭔가 신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풀 방법이 없어요. 질문은 받았는데, 꿈은 보았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때 요셉 때 바로는요,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모세 때 바로는 어땠죠?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 때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서 이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네 나라에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모세 때 바로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 때 바로는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잡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하느냐, 이거에 따라 그 기회가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들, 그들이 그 두 팔과 두 다리가 자유로웠을 때 그들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옆에 그냥 손과 발을 꽝꽝 묶어놔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상칠언,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한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도 못해요. 졸지도 못해요. 그냥 옆에서 그냥 얘기하시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한 강도는요, 그 기회에
그 기회를 자신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강도는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요,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지만, 그리고 붙들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기회가 내 삶의 은혜로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다행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이거 풀어야 된다,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에게 수많은 조언을 했었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부릅니다. 무당들을 부릅니다. 박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대해서 불길한 내용을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길몽 아니야. 그런데 이 꿈이 신이 주신 계시 같으니까 너희들 한번 풀어봐라. 이거 너희들 전문가잖아. 놀라운 건 아무도 못 풀어요. 그동안 이들은 꿈에 대한 박사였습니다. 학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마다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꿈을 통해요 여러 가지를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꿈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을 왜 해석을 못합니까? 아니, 정확한 내용으로서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생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저는 얘기했어요. 지금이 바로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굉장한 절호의 기회예요. 이것만 잘하면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딱 던져주면 내년도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높은 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꿈이라는 게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현인이었으면, 왕이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꿈입니다. 그러면서 해석할 거예요. 이거는 뭐 태몽이라고. 처음에 막 7마리 막 암소들이 막 등장하면 이거는 공주님이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파리한 것들이 태어난 거, 이거는 왕자들이 태어날 거고, 연달아 꿈을 2번 꿨으면 이거는 쌍둥이고, 막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 말 장치해도 돼요. 왜? 이게 그냥 뭐 그럴듯하게만 느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중에 딸을 못 낳으면은 그땐 핑계 댈 거 있잖아. 부정 타서 그렇다고. 이 왕비님이 딴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라고 부적을 써야 된다고. 얼마든지 핑계 댈 것도 있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얼마든지 그거를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꿈에 대해서 박사가 아닌 저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 개 그냥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그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말할 거예요. 적어도 이 꿈에 대한, 이거는 계시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무당이 함부로 입 놀릴 수 없어요. 이건 오직 이 꿈에 헌신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훈련되고 있는 그 요셉만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2년 동안 자기는 그냥 여기에서 잊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그 건망증이 심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요셉을 기억해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래?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동한 거예요. 바로가, 그래, 그를 데리고 와라. 아마 이때 보디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디발은 시위대장, 친위대장으로 항상 바로 옆에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디발을 보내요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잠시 뭐 출장을 갔다든지 자리를 비웠다든지 아니면은 근무 시간이 아닌 순간에 갑자기 그냥 바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바로가 있었으면, 아니 왕이요, 내가 그놈 아는데 나쁜 놈입니다.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놈입니다. 아마 추잡한 놈입니다. 지금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우연입니다. 이렇게 옆에 가서 깽판 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요. 자리에 없어요. 이거 자리에 없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친위대장이 지금 왕이 일정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옆에 없습니까? 경호대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요, 왕으로 하여금 꿈 하나 때문에 번민케도 만들 수 있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떠오르게도 만들 수 있고, 말 잘하는 박수들의, 무당들의 점설가 입을 닫을 수도 있고, 그 옆에서 해방 놓을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지금은 이제 요셉이 등장할 때다. 그래서 요셉이 앞에 딱 씁니다. 요셉이 그 앞에 섰을 때 이제 절호의 기회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려가지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간 썩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중요한 기회다. 이번에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지 저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막 계산이 막 됐을 텐데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지금 바로 앞에 쓰게 만든 자는 바로가 아니라, 자기를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 세운 그 바로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믿게 만들고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할 때도요, 면접감이 여러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면접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바로의 눈치를 엄청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나 잘못 이야기를 해서 바로의 심기를 건들면 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 좀 해달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를 세운 자, 비록 바로가 나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창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고,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1885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안위를 포기하고 이 낯선 땅,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등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갔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고마운 분이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어떤 사람이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막 열받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몰라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배신해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뒤통수 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제자들을 얼마나 품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도 다 닦아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근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닦아준 그 발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곳에 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상처받은 거 그걸 크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너무나 깊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워지고 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형들에게 배반당했지. 너 주인에게 버림받았지. 주인 많음에 모함을 받았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봤지만 너 잊어버렸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요셉이 그걸 아니까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래요. 제가 꿈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면 바로 왕이요. 나한테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재판도 하지 않았던 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재판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말 안 해요. 아마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제일 겁이 났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보디발과 그 아내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복수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지만 사적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을 삶 가운데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자기의 억울함이 이제 뭐 재판을 통해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를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존귀한 죄로 높인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예배자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니까 한 방에 문제들이 풀려요. 야곱이 문제가 계속 꼬입니다. 근데 그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찾았던 게 뭐죠? 베델의 하나님 앞에 가자.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베델로 가자. 그날에 나에게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자. 그때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건들지를 못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방 고을에 두려운 마음을 주사 감히 야곱과 그의 일행들을 쫓을 생각을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면요, 비록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자유가 억압받았다 할지라도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왜 13년간 그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요, 바로 앞에 쓸 때 요셉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셉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계획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심판에 무너질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순간에 요셉은요, 그 바로의 심기도 건들지 아니하고, 바로가 그 말에 불편하지도 아니하고,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야기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무당들은 혹시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답 좀 해보세요.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존댓말을 해요? 반말을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TV를 보면 무당들이 보면 이 녀석들은 항상 반말하더구만.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고하를 막나라고 막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요, 이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바로는요,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지만 그의 위치와 그의 영향력은 무시 못해요. 그가 그 땅의 최고예요.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온유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보디발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억울함을 당합니다. 저 녀석을 먼저 친다면 내가 프리해 줄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건 사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말을 했고, 이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지혜다. 내가 널 보니까 건방 떨지도 않고 다른 박수들이나 무당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 국가의 운명,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타날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를 준비했던 것에 내가 확신드니 이걸 네가 좀 맡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할 때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냐? 기대하세요. 얼마나 높이려고? 보통 한 통장이나 반장 정도까지만 높이시려면 한 1, 2년 고난받았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로 올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1, 2년 단기 코스가 아니에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올려도 교만하지 않은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분이 됐다고 할 때 우리에게 길을 여주실 때는 놀랍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바로 꿈꿔 술 맡은 가능장 기억해. 보디발 어디 가? 그리고 요셉이 섰을 때 그 요셉도 훈련됐으니까 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을 해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렇게 꿈꾸었었던 어떤 꿈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에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바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